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공과는 소선지서를 나갑니다. 소선지서를 이제 호세아부터 해서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고 또 작년처럼 이렇게 소선지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호세아 이제 결혼 이야기,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선지서는 내용이 선지자들이 바뀌지만 내용이 굉장히 많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큰 틀을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소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 있을 그 시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구분은 있지만 공통적으로 둘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바로 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려고 이 선지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자리에 있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도대체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느냐를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형벌을 내리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우리한테, 나라는 성도인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회복의 메시지가 없는 형벌에 대한 선언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상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형벌들에 대한 선언을 주실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바로 다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뭐 블레셋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세상의 지도에서 아예 나라가 사라지고 민족이 멸절되고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진멸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신가가 분명히 드러나요. 근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유독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는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 내가 봐줄게, 내가 니네 불쌍하니까 한번 봐준다, 이러면 이거 공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공의가 지금 훼손되는 건가요? 공의가 훼손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잘 안 와닿아서 그러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업 총수가 있어요. 기업 회장이 자기 아들을 이제 부사장 자리 같은 데다 딱 앉혀놓고서 하는 것마다 망쳐놓고 아주 회사에다가 그냥 손해를 끼치고 온갖 나쁜 짓들을 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사람들한테 막 갑질하고 막 이런 나쁜 짓을 계속해요. 아주 폐역한 죄를 이 부사장이 계속해요. 근데 그 아들한테 아니 내가 그냥 한번 봐줄게, 한번 넘어가 줄게, 이거 지금 공의로운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폐역한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이거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성경을 자꾸만 이해하려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훼손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봐줄게, 없었던 걸로 쳐줄게
라고 우리한테 약속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냥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없던 걸로 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싹 다 없애는 것도 가능하고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속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회복에 대한 이 회복에 대한 부분을 이루실 때에도 구약에서는 어떤 방법들을 취하냐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을 상황의 직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다른 나라가 막 쳐들어와서 공격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의 죄, 예를 들어서 아수르가 멸망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이후에 아수르도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감히 너 우리 내가 사랑하는 북이스라엘을 네가 멸망시켰으니까 너 한번 당해봐,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를 통해서 죄에 대한 결과로 멸망한 거지만 아수르도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결과로 멸망한 겁니다. 우린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없던 걸로 쳐줄게, 그냥 봐줄게,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까지 사용하십니까? 결국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니까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공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재벌 총수가 자기 아들이 부세장으로 그냥 형편없는 짓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면 마땅히 그 자녀가 그거에 대한 응당한 법적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안 치러야 됩니까? 당연히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죄가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에 처해진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뭘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된 그 부분이 우리가 지옥 간다고 해서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그냥 죄대로 하지만 그 죄가 왜 영원인 거냐면, 우리가 아무리 형량을 치러도 영원토록 누구의 영광을 실추시키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신 것에 대한 형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그만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히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는 소선지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잘못했을 때 벌 줬다가 했다가 벌 줬다가 다시 용서했다가 벌 줬다가 용서했다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자꾸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소선지서를 쭉 볼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전제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사건의 큰 스토리 속에서, 큰 이야기 속에서, 엄청난 거대 담론이죠. 이 큰 이야기 속에서 정말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포기하지 않음의 결과를 무슨 방점으로 찍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죽으시는 그 사건, 그 사건으로 결국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건으로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너희들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소선지서를 볼 때 그걸 반드시 깨닫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어떠한 맥락에서 이거를 볼 건지, 그래서 이제 책 중에 그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책들이 있어요. 제목이 바로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패역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봐 나가는 지혜, 그런 안경, 그런 시각, 그런 통찰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호세아서를 좀 나가면 이 호세아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1장 1절에서 지금 우리한테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지금 유다 왕은 몇 명이 바뀐 시대예요? 4명이 바뀐 시대예요. 4명이 바뀐 시대 동안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 이 여기서 말하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북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죄 때문에, 사실상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한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여로보암이 그냥 반역해서 세웠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한테도 똑같이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네가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한테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말대로 잘 준행하면 다윗에게 했던 형통이 여로보암에게도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다윗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조를 허락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가지 않고 죄악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지어요. 거기다가 이제 말 그대로 단과 베들레헴에다가 이제 이 제사 지낼 수 있는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게 하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됐다가는 자기가 이 백성들이 나를 다 떠나서 내가 오히려 나중에 전쟁 가운데 죽게 될까 봐 두려워서. 이건 지금 누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한 말을 못 믿은 거예요. 여로보암은 자기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걷어차버린 겁니다.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그 여로보암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정치는 잘했어요. 정치라든가 경제의 이런 내용을 잘했어요, 여로보암이.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는 그거에 대한 가장 꽃을 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을 이야기할 때 다윗 왕 다음으로 손꼽는 게 누굴까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상하죠? 다윗 왕 다음이면 우리가 생각하면 히스기야라든가 그런 다른 요시야라든가 종교개혁했던 이런 왕들을 좀 떠올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로보암 2세가 정치적으로나 이제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좋은 왕, 진짜 훌륭한 왕은 뭐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 말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이 그 국사 배울 때 제일 자기가 하고 싶은 왕이 항상 광개토대왕이었어요. 왜요? 땅을 넓게 차지하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계속 이겨가지고 이 약탈물을 가져오니까 그 사회가 부자가 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부자가 돼요.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가장 부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완전 쫄쫄 망하던 나라도 갑자기 역전이 될 정도로 이 나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전쟁을 주변국들과 하는 족족 이깁니다. 군사적으로 여로보암 때부터 르호보암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여로보암 때부터 탄탄하게 이 말 그대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워졌던 게 여로보암 2세 때 꽃을 피워가지고 나라가 아주 단단해져요. 아주 단단한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하면서 계속 이기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부자 나라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도 돈도 많죠.
군사적으로도 강하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올라가요? 왕권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해지니까 사회가 왕 앞에 혼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도 되게 평안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딱 요즘 시대 같은,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요즘 시대처럼 우리가 평안한 시대에 있을 때 신앙이 자라납니까? 신앙이 자꾸만 퇴보합니까? 이게 이상하게 신앙이 퇴보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이게 역사서 역대기를 이렇게 쫙 보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건 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아주 부정적인 의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패역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또 반대로 나오는 게 다윗의 길을 따라, 다윗의 길을 따라, 다윗이 행한 대로 그렇게 행한 것은 아주 잘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가 가장 긍정적인 말인데, 그거의 반대의 의미로 쓰임 받는 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윗도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어요. 다윗에게 부여했던 똑같은 복을 여로보암에게 똑같이 부여하면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을 세웠는데 가는 길이 달랐어요.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런 부분들은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자꾸 봐줬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제일 많이 생긴 게 단과 베들레헴에 제사 지낼 수 있는 그 말 그대로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이 뭡니까? 왜 이렇게 위아래 세웠을까요? 저 맨 위에 단에 있는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내려오려면 멀잖아요. 그러니까 편의를 봐주려고. 자, 이거 좋은 왕이죠. 백성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맞아요.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의를 봐주는 게 누구의 뜻에 어긋났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습니다. 우리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옳으냐 그르냐를 반드시 봐야 돼요. 지금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보다는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하면 이 나라가 부강해질까,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세상 왕들과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원래부터 옛날부터 이스라엘 안에 산당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당이 가장 많아졌던 시기가, 산당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을 누구 마음대로 섬겨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각자 자기 집들마다 산당들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기호에 맞는, 내 마음에 맞는, 내 생각에 맞는 그런 하나님들을 국민 숫자만큼 쫙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들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하나같이 누구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대요. 이게 점점 팽배해지다 보니까 점점 아예 대놓고 이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외교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해야 되거든요. 교역을 할 때 제일 먼저 넘어오는 건 뭡니까?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는 돈이 되거든요. 기술이 넘어온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기술은 그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기술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결국엔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당시의 이방 문화는, 당시의 시대는 종교적인 시대예요. 지금도 사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가 개인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다분히 종교적입니다.
자,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 자, 내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려면은 거기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명할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무신론자야. 요즘엔 무신론자가 많죠. 요즘 과학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 나는 무신론자야 말하는 것도 그 과학이라는 것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서 과학을 믿고 있는 거고 다른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다른 형태의 우상 종교인 겁니다. 과거에는 바알을 믿었고 아세라를 믿었던 것처럼 이제는 신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연의 산물이다, 그냥 진화된 사람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는,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확증해 줄 수 없어요. 최소한 성경은 기록이 있는데 그건 기록도 없어요. 유추할 뿐이에요. 유추해 나갈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는 신앙입니다. 이 북이스라엘도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서 자꾸만 그 이제 교류를 통해서 거기에 그런 죄악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팽배해졌어요. 그 우상 숭배가 팽배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지금 이 말씀은 갑자기 시작하면서 호세아가 무슨 결혼한다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부강할 수 있는 은혜를, 그 나라가 세워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뭘로? 그 돈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군사력과 그 많은 재물들을 통해서 온 힘을 다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딴 남자 만나고 바람 피고, 내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딴 남자 옷 입히고 딴 우상 섬기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호세아의 뒤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줬는데 넌 그 복 가지고 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고멜이 나옵니다. 이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일을 너희들이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니네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저기 사창가에서 목회를 꿈꾸는 사람이 저기 사창가에서 이쁜 여자 한 명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취한다고 하면은 그 교회 권사님들이 만약에 어느 이제 전도사님이 젊어서 이제 결혼하려는데, 권사님 제가,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제가 저기 사창가에 저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저기에서 그래도 제일 이쁜, 사창가에서 제일 이쁜 여자 데려다가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거 그래 잘했다, 헌신해라 이래야 돼요, 말려야 돼요? 말려야 돼요. 지금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호세아에게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가운데 내몰리게 함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너희가 창조주요 구원주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한테 행하고 있다. 남편 되는 우리 하나님께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한테 이 음란한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 고멜은 그러니까 아주 음란한 여자죠. 그 음란한 여자를 호세아가 순종해서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더니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은 것도, 낳은 아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사실상 축복의 이름을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이름을 줘요? 저주의 이름을 줘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죽은 지명입니다.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아합과 그 아합의 가족들이, 아들들이 여기에서 진멸함을 당하는 아주 저주받은 장소예요. 그 장소의 지명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로루아마가 뭐냐면 더 이상 너는 긍휼함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북이스라엘 너희는 더 이상 긍휼 받을 존재가, 하나님께 내가 긍휼히 여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죠, 저주. 이것과 오히려 대비해서 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은, 지금 여기에서 그래도 남유다 족속에 대한 부분은 구분해서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갑자기 생뚱맞아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여기 보면 유다는 내가 긍휼히 여길 건데, 근데 긍휼히 여기는데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마병이나 이런 걸로 구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군사력이 강대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에요, 예언.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망하지 않고 몇백 년을 더 지냅니다. 더 지내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때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에게 행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요. 사실상 이거는 남유다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실함을 가지고 오히려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예언은 이사야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는 도저히 용서받을 상황이 아니다. 너희를 긍휼히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8절에는 자녀 하나를 또 낳거든요. 또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로루아마가 젖자마자 또 아이를 낳았어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름을 낳았는데 뭐예요? 로암미예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로루아마도 그렇고 로암미도 그렇고 앞에 로가 붙잖아요. 이 단어의 뜻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다음 이 로만 빼면 뭐가 됩니까? 로만 빼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 가운데에서도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너 그렇게 자꾸 그렇게 나쁜 짓만 계속 해나가면은 너 아주 혼날 줄 알아. 자, 이게 부모의 진심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안타까운 호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바꿔버리세요. 이거를 바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너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야.
로루아마라고 할 거야. 로암미라고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우리한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사실상 나중에 뒤에 보면 이 고멜이 막 집을 자꾸 나갑니다. 집을 자꾸 나가서 딴 남자랑 살아요. 지금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고 집에서 이 고멜이 음란한 여자는 데려왔지만 그래도 호세아가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니까 고멜이 참 그 삶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아주 정순하게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 하나 낳고 나면 집 나가요. 또 하나 자녀 하나 또 낳고 나면 집 나가서 딴 남자랑 살고 있으면 가가지고 돈 주고 다시 사와요. 또 데리고 오면 또 집 나가요. 그럼 또 다시 사와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결국에는 이 고멜이 누구 돈으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어요? 호세아 돈으로 남 좋은 일만 지금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딱 누구의 모습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하나님께서 가장 부유하게 다윗 왕 다음으로 둘째가라면 서럽게 훌륭한 왕 딱 하면은 대왕자 붙는 사람이 이 여로보암 2세였다니까요.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서 칭송받는 왕이에요.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지금 뭐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가장 더럽고 패역한 때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무슨 짓 하는 지금 시대? 간음하고 딴 남자 만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거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제가 아직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목회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막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줬더니 집사람이 제가 산기도 간 시간대마다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딴 남자 만나고 바람 피고 오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누구 집사님의 가정이 그렇게 예를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가정이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은 제가 그거 목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목회 그만두고 제가 죽일지도 몰라요. 과연 그거를 내가 참을 수 있을까? 확증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에 죄인이라. 얼마나 이게 분노가 차는 겁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는, 남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돈 갖다 바쳐 돈 벌어줬더니 그거 가지고 딴 남자랑 히히낙낙거리면서 간음하고 저지르고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니네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짓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죄악이 이렇게 더러운 거구나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야, 이건 진짜 재활용도 못할 정도로 더러운 거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가장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그 행동 때문에 자녀를 낳는 자녀마다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뭐 하고 계시다?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진노를 너희가 밝히 알아라 라고 지금 진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눈 게 경외잖아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놀라운 전능하신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빼면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저 같으면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용서를 하십니다. 사랑으로. 그러면서 10절에 바로 이거를 저는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좀 생각하고 싶어요. 정말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하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팔랑 끼워가지고 아유 없다 해줄게,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없다고 쳐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역전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너희들은 해결 못하니까, 이거 고멜이 회개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회개해서 돌이키지 못해요. 결국엔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은 다 실패하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부분을 누가 역전시켜서 누가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했던 거고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그걸 지금 10절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지금 보십시오.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데 누구와 했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 그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었던 그 약속,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내가 처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절대 훼손시키거나 절대 무너뜨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다시 보여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자,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셔서 모든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면서 앞에 말했던 로암미와 로루아마를, 그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바꿔버립니다. 로를 빼버려요. 아니다를 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됨을 통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심을 통해 저주였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로루아마가 뭐였어요? 긍휼이 없다, 도저히 긍휼을 베풀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다를 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로암미가 뭡니까? 로암미는 하나님, 니네가 내 백성 아니야. 이제 도저히 너희 내 백성이라고 내가 볼 수 없어. 내 자녀도 아니고 나랑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을 아니다라는 것을 빼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내 백성, 내가 아담에게 그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이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 그 원시 복음, 그 최초의 복음을 내가 다시금 확증시키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역전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나의 삶 속에 죄악된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대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죄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역전될 수 있다라고 믿고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만 훈련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다시 언급해 주셨는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그 훈계 안에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는 우리 영업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영업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부를 때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한 죄를 지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아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로 돌이키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